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아는 영적인 눈을 여는 데 사용하실 이스라엘의 키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서 이 시간 중보하기 원합니다. 먼저 4월에 있었던 메시아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와의 집 소식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나사렛 땅에서 아랍인 목사인 살림 살라시 목사와 성도들은 유월절, 부활절, 그리고 라마단을 맞아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가정을 모두 찾아가 1,500개의 음식 박스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쌀, 통조림이 아니라 각 가정의 문화와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무슬림 가정엔 라마단 기간에 맞는 식품, 유대인 가정엔 코셔 인증 식품을 담았고 기독교 가정에는 부활절 맞이 선물과 함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슬림 가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라마단을 앞두고 뭘 먹일지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줬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흔히 나누기 어려운 이스라엘 안의 종교적 긴장과 분열을 넘어서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와의 집을 통해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모두가 예수와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현장 사역 속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비브 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텔아비브에서 성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며 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계속되며 전쟁이 재개되자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기럇 시모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비브 미니스트리가 있는 텔아비브로 급히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비브 센터 자원봉사자인 이갈은 센터 바깥에서 한 여인이 휠체어에 앉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갈은 그녀를 센터로 초대하여 그녀의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는데요. 처음엔 의료용 마리화나에 의지하다가 점점 강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 거리에서 노숙하며 살아가고 있고 절망 속에서 아비브 미니스트리 센터 근처를 서성이다가 따뜻한 한 끼와 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라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아직 회복센터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북부에서 피난한 이들, 특히 라헬과 같은 여성들에게 전쟁, 상실, 중독, 장애까지 겹쳐진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사역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베잇 임마누엘 소식입니다. 텔아비브에 위치한 메시아닉 공동체 베잇 임마누엘에 청년부가 새롭게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베잇 임마누엘에서 함께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서로 지켜봐온 청년들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 청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군복무, 대학 진학 등으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며 믿음의 훈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로 진출할 때 더욱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메시아닉 청년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토록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베잇 임마누엘 공동체의 청년부가 생겼다는 소식이 반가운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아닉 유대인 청년들이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잇 임마누엘의 새로 생긴 청년 공동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필드 오브 휘트 소식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열리는 까치르 캠프가 진행되었는데요. 캠프의 하루는 언제나 아침 예배로 시작됩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한 주최 측에서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니라 캠프의 모든 흐름을 세우는 영적 초석이 되는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소년 그룹과 소녀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에는 6명에서 7명의 청소년과 그들을 섬기는 청년 상담사가 함께합니다. 아침 예배는 조용한 성찰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생생한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캠프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캠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 함께 나눈 말씀, 다시 다짐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할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지역사회와 청소년 모임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모두 지난 2023년 10월 7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크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엔 예비군으로 소집된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 폭발음,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요격 로켓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겪은 아픔이고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치유해야 할 상처입니다.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필드 오브 휘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7일의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 상실을 경험한 이들, 그리고 예비군으로 소집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